복음 자체의 위대한 능력, 압도적인 능력, 비교할 수 없는 능력, 이런 어떤 그 선한 의미의 그 형용사를 다 넣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복음은 살아 있습니다. 예,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 이렇게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그 복음의 위대한 능력, 그것이 여러분에게 삶의 현장에 넘치도록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로마서는요, 너무너무 귀한 책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뭐 귀하지 아니한 책이 어느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중에서도 이 땅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또 원대한 비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사상의 가장 핵심적 본질들을 그 어느 책보다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 전체를 다 축약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과 구원의 능력,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책이 로마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 세종 명성교회를 통해서 또 로마교회를 통해서 널리 전파되어지고 또 복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말씀을 또 우리 새벽에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로마서 1장 8절 17절에 기시된 하나님의 위대하신 복음의 영광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8절로부터 10절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가슴 절절히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부족한 종의 목회 현장에도 그냥 하루 일과 전체의 모든 의식이 있는 모든 순간이 그냥 교회 생각밖에 없습니다. 저도. 뭐 제가 감히 바울 사도의 그 로마 교회에 대한 열정과 간절함에 비교할 수 없겠습니까마는 저도 그런데 이 기독교 사상의 가장 본질을 온 땅 열방에 성령의 영광을 받아 기록한 바울이 정말 얼마나 그것이 간절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소망했는지를 8절부터 15절에 쭉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 속에 계시된 복음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 먼저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아직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도 나오지만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바울의 그 간절함이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한 권 기록하기도 어려운데 13권 이상을 그가 기록했습니다. 그가 쓴 저작물들이 성경의 정경으로 채택되어졌다는 거죠.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당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이 지금 우리 손에 쥐어진 27권의 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저작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감을 받은 글, 그리고 역사성과 사실성, 그것들을 담보한 글들만 초대교회가 수차례 긴 그 종교회의를 통해서 27권을 성경의 정경, 캐논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오고 가는 세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드리고 또 그분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고 구원을 받는 백성들의 무리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유일한 책들로 27권을 정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절반을 바울이 기록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한 권, 책 한 권, 아니면 한 장만 자기가 쓴 글이 그 안에 채택돼도 정말 무한 광명일 것 같은데 바울이 신약성의 절반을 썼다는 것. 저는 바울을 설명하는 그 수많은 바울이 누구인지 그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진짜 굉장히 뛰어난 가문에 또 뭐 학식도 뭐 그 학력 커리어가 대단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전도 유망한 율법 랍비 선생 중에 한 사람으로서 촉망받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의 방향을 우리 주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완전히 방향을 바꾸고 본질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그를 설명하는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그 바울의 정체성 가운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건 뭐냐? 성신약성의 절반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 앞에 딱 섰을 때 그냥 뭐 감히 이 일을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바울은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는데요. 바울의 가장 큰 업적이라 한다면 유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갈릴리 땅에 머물렀던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들고 지중해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고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간 최초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역할 중에서 가장 큰 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와 뜻을 함께 했던 많은 사도들이 그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그 설립한 교회를 모티브로 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제가 아무리 그분의 업적이 위대하다 하더라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가 기독교 역사에 남긴 그 업적은 정말 찬란합니다. 예수님 이후로 인물을 딱 한 인물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바울을 주저없이 꼽을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의 가르침을 이 아주 혹독한 기독교 박해 시대를 거치면서 4세기 기독교 위대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 그런 이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데 어거스틴. 그리고 또 16세기, 17세기의 위대한 종교개혁가들,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뿌렸던 수많은 선교사들, 목사님들, 그리고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을 받을 기독교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요. 가는 곳곳마다 그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남겼던 수많은 그 성경들 가운데 대부분은 본인이 직접 가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개척한 교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뭐 이런 책들이 에베소서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외가 되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그곳에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로마의 교회가, 당시 로마는 모든 세계 문명의 가장 정점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이 시대 최고의 국가는 미국이라고 하는데 이견이 없겠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마 미국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 미국 문명의 총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적 권력은 워싱턴에서 나오고 경제 문화적 그 모든 그 파워는 글쎄 어딜까요? 뉴욕일까요? 아마 그 정도의 위상을 가진 그런 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 로마의 황제가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이방 문화의, 우상 문화의 아마 최고 절정기 그런 도시 환경을 이때 당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히 누가 로마 황제의 권위 앞에 도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 한번 가보지 않았던 그 땅에 예수 믿는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 지중해 연안 곳곳을 사역하는 이 바울의 귀에 들리고 그 성도들의 선한 믿음의 행위가 널리 소문이 퍼져져서 바울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고,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영혼이 기뻐함이 넘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가고 싶어, 아주 그냥 안달이 났던 것 같아, 이 양반이. 다시 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제가 배경을 이 말씀 8절에 관한 배경을 설명하여 드렸으니 아마 아까 처음 읽었을 때보다 조금 그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고 마음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시길 저는 바랍니다. 로마 교회가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그곳 성도들의 믿음에 관한 선한 소문이 지중해안 곳곳에 바울이 있는 곳에 사도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고, 사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넘치는 감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로마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젯밤에 다시금 또한 읽으면서 우리 세종명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선한 믿음, 예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헌신들이 세종 땅 곳곳에 널리 전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종명성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 중에 하나가 뭐 우리끼리도 좋아야 되겠지만 세상 앞에서도 칭찬받는 교회, 세상 앞에서도 존경받는 교회, 세상 앞에서도 사랑받는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사랑과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결단해 봅시다. 세상 앞에서도 사랑과 칭찬과 존경받는 교회. 교회. 그 어디예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종 요 근처 모단지 입주자 대표님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아파트에 들어와서 전도하지 말으라고 저한테 부탁했다고요. 우리가 전도를 안 했으면 전화도 안 했겠죠. 그죠? 요즘 교회 거의 전도하는 게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신방하는 교회도 흔치 않습니다. 특히 세종이 좀 더 그런 문화가 강한 것 같아요. 전 대전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대전에서 27년 살았는데 대전보다 훨씬 더 그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입주자 대표들끼리 그 동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저 이단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미안하지만 정통교회인 세종명성교회도 우리 단지 들어와서 전도하지 않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의견들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다는 얘기겠죠. 썩 유쾌한 전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그곳에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요. 지금 이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도 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단지에, 물론 모든 단지가 다 소중하고 사랑하지만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 마침 그곳이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입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를 할 때 들어가기가 쉽잖아요. 왜 들어가기 쉽습니까? 문을 열어놓잖아요. 이 바도 열어놓고, 그 요즘 다 주차기 차단바가 있어가지고 그냥 항상 그 닫아놓고 허락된 사람만 이렇게 들어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저기 해들마을 1단지인가 거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열어달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당신이 비밀번호 눌러서 들어가라, 이렇게 반응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해들마을 1단지에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관리실에다가 이제 연락해가지고, 저는 세종명성교회 목사인데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관리하시는 분이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딱 열어주는 분이 있었어요. 정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최근에 지난주에 해들마을 1단지에 거주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이렇게 등록을 하셨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 그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 못 들어오게 하고. 저는 우리 세종명성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역한다는 그 소문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도 저 교회는 정말 진심인 교회야.
얼마 전에 제가 참 이 감동받은 사연이 있습니다. 청주에서 오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청주에서 그 청주 그냥 원탑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던 분이에요. 어느 교회라고는 제가 고유명사는 말하지 않을게요. 그냥 청주에서 그냥 이 탑인 교회, 그런 교회 성도였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지금도 청주에 고시하시고 세종에 나오실 계획은 있으시다만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청주 시내에 거주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교회 영성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오셨대요. 그러나 반갑기도 하지만 되게 부담도 되더라고요. 청주 원탑교회 영성이 부족하다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아무튼 저는 몹시 부담은 됩니다만 열심히 한번 신앙생활 같이 해봅시다. 지금 잘 섬기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출범한 이 3부 예배를 성실하게 잘 섬깁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알게 됐고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자가 누구냐 하면 둘째 아이예요. 자녀가 셋인데 둘째 아이가 정해야 오는 거야. 그게 보니까. 요즘 이제 세태가 많이 달라졌죠. 저희 세대만 해도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정하면 그게 법이요 진리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의 의견이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처음에 그 부부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큰아이가 데려오고 막내가 데려오고 맨 마지막에 그 둘째를 데려왔대요. 이거 그분들이 저한테 직접 들려준 얘기니까 맞는 얘기겠죠. 그 아이도 옆에 앉혀놓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그 부모가 다른 네 식구는 다 우리 세종명성교회로 가는 거를 다 뜻을 같이 했어요.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하고도 문제가 되는 둘째 아이의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인데,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일정을 다 마치고 청주로 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 두 부부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누구야, 교회 어땠어? 예배 어땠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는 그 초등부 예배를 드렸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빠, 엄마, 이 교회는 예배가 진심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예배가 진심인데? 그게 초등학교 5학년의 워딩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가요? 제가 재차 물어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그 한마디로 그 가정에는 큰 고민이 사라지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결정하고 섬기게 되었노라.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흡족하고 기뻐가지고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요번 주에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다 오라. 다 오라고, 올 수 있는 분들 다 오라. 전도사님들 전도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음식도 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같이 돼지고기 사다가 수육 삶아주면서 대접해드렸어요. 정말 수고했다고. 아이들에게 그런 예배의 진정성을 알리게 해줘서 그거는 여러분들의 공로라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수고했다고. 여러분, 이런 선한 소문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렇지만 우리 세종명성교회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의 믿음,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선한 소문이 널리 퍼져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도 저 교회는 하나님 섬기는데 진심이야,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복의 복을 누리시는 그런 건강하고 복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많은 수식어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바울이 열심으로 살았잖아요.
게으름 없이 그가 할 수 있는 날마다 전력과 베스트를 다해서 곳곳을 다니며 때로는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위기에도 처했지만 그는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여러분 그 복음의 증인, 우리 계속 어제 그제 그런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제가 이 복음을 이 갈빗의 6개의 성경 본문도 그냥 덮어놓고 막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고 이 말씀은 이렇게 연결되고 그거를 나름대로 고려하고 고민해서 기도하면서 정하는 것인데 이 새벽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교회 부흥의 증인이고 또한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냥 내가 정말 나의 이 사역의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누가 보장을 하는가? 하나님이 보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개런티하는 인생. 이거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 증인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확언하는데 항상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로마 교회는 아직 가보질 못했지만 당신들의 그 선한 믿음의 모습들이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내 귀에도 들려서 내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는 언제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또 이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에게로 속히 나아가고 싶습니다. 바울의 그 간절함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곳을 가고 싶었는지요.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요. 가서 어떻게 로마 교회가 생겼는지 성경에 직접적인 그 증언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같은 우리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생겼다는 사실이죠. 그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 11절입니다. 다 함께.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 바울의 의도가 읽혀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속히 만나서요. 아마 이 로마에 분명한 건 교회가 생겨졌는데 이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죠. 그렇지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곳에 교회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는데 바울은 그들을 속히 만나서 그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경험했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 진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또 확인시켜주고 그러므로 특별한 믿음의 은사들을 키워나가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성도였을 때 여러분과 같은 이 성도로서 제가 꽤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잖아요. 그럴 때도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는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자가 돼갖고 이 한 절 한 절을 읽으니까 제가 이 뭐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조금씩 이해가 돼요. 이 마음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싶어하는 사도의 마음. 저도 내년도 목회를 준비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한 교회, 따라해볼까요? 복음의 견고한 교회, 진리의 견고한 교회, 사랑으로 견고한 교회, 이런 거를 견고한 교회 만들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견고하게도 세우고 싶고 이제 곧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0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내년에 어떻게 선교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뭐 모든 것들을 다 완비하고 구비한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우리가 또 내년에는 우리 주일학교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성장위원회를 굳건히 할까? 요즘 저의 하루 종일 모든 그 생각의 그 총량이 그런 곳에 모여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민하다가 다시 제가 아마 로마서는 아마 횟수로 따지면 당연히 성경 66권 중에서 저는 가장 많이 읽었습니다. 이 다른 책들에 비해서. 아마 읽은 횟수로 따지면 200번도 더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젯밤에 다시 이 본문을 꺼내서 읽어보니까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는 그 바울의 성경 기록의 진의가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지금 나의 마음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어젯밤에 앉아 기도하며 은혜를 얻었습니다. 12절 다 함께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13절까지 계속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가식이 없어요. 이분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가고 싶었고 여러 번 트라이를 했지만 시도를 했지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길이 밝히 열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도다. 그러나 이제 곧 내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만나러 나아갈 것이고 그 전에 이 편지를 먼저 써서 보내주는 것이죠. 14절과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무엇에 빚졌을까요? 복음에 빚진 자죠. 그러니까 빚진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에 빚진 자라. 복음에 빚진 자의 사명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세종 땅 어느 곳에 있는 사랑하는 누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14절에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자라는 거죠. 민족이나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에 관계없이 귀족이나 미천한 자에 관계없이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와 관계없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우리의 그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바울의 마음이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바울 여러분이 이게 너무너무 유명한 절인데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의 위대한 능력과 의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근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그 뒤에 17절에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16절에 보시면 복음을 원래부터 몹시 부끄러워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율법 사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예배하는 그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그 사람들을 다 격리시키는 것이 죽이거나 유배 보내거나 감옥에 보내거나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누구보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 아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믿음이 생기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한다는 이 복음의 위대한 원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고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주장이 아니고 바울의 가르침이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성경의 위대한 엄숙한 선언이요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엊그저께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최초 독자의 심정으로 읽으라고요. 그런데 이 말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이러한 복음의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것이 지금 와갖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 명제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거를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로마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유대 사회라든가 많은 기독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의 원리와 능력이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이러한 통일한 복음의 원리와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제였던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 어떻게 천국 가겠어? 여러분,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정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한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위대한 종교개혁 사상가들이 다시금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다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인생을 바쳤던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고, 어떻게 우리가 의인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홍길동 같은 의인이나 로빈훗 그런 의인이 아닙니다. 누구 약한 사람을 괴롭힌 사람을 이렇게 때리고 이런 의인이 아니고요. 천국 갈 수 있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인생들인데, 그러나 우리 인생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회개이고 복음의 본질,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으로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에 이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구원과 삶에 찾아오는 은총과 축복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기독교 사상의 본질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깨닫게 된 거죠. 그 후예들로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 가문 삶의 현장 곳곳 우리 세종명성교회도 복음의 광대한 능력이 넘치도록 풍성히 넘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사명자로서 힘있고 능력있게 복음에 의지하여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